안녕하세요. 오목사와 함께하는 오목조목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에벨의 하나님, 강을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창세기 10장 21절부터 25절 말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아들은 셈입니다. 셈은 바로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그래서 셈의 4대 손이 에벨이고 또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셈을 통해서 바로 언약의 그 족장들의 그 계보가 이어지는데요. 자, 오늘 보면 셈이 5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과 아람을 낳았고요. 이 중에 셋째 아들 아르박삭이 장자를 이어받아서 복을 받았고 또 그의 장자권을 셀라가 받고 셀라가 에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래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말은 바로 아르박삭과 셀라는 무시하고 바로 에벨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셈이 에벨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박삭과 셀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지요. 다시 보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나오지요. 그래서 이렇게 셈이 바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이 뜻은 존 칼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셈 족보의 특별 서론이다. 셈의 하나님에서 이제 에벨 후손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에벨이 누구이기에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에벨의 하나님이 되었을까요? 에벨이라는 뜻은 히브리라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에벨, 헤벨, 히브리, 이브리 다 같은 에벨, 히브리, 이브리 같은 어근을 갖고 있죠. 건너편으로 건너가다, 강을 건너가다, 바다를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어딘가를 물을 건너가는 그런 의미인데요. 바로 에벨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유프라테스 강이 있지요. 유프라테스 강 그 너머에 이 비옥한 시날 평지가 있었는데 이 시날 평지에서 바로 바벨탑 건설이 있었습니다. 니므롯이 여기다가 바벨탑을 세우지요. 이게 바로 유프라테스 강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바벨탑 건설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 특히 에벨과 그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그 바벨탑 건설에 동참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 어떻게 했어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 강을 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 1권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벨의 이름에서 유대인,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벨, 히브리서, 또 히브리인 아브라함,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히브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 히브리가 바로 에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의인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고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세상이 나누었다는 것은 바벨탑이 무너져서 온 세상의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흩어졌는데 그 사건이 벨렉의 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래서 에벨은 두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는 벨렉, 하나는 욕단. 그런데 벨렉은 루를 낳고 루는 수룩을 낳고 수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를 낳고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에벨의 후손 벨렉은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고요. 또 하나의 아들 욕단은
이렇게 1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3명의 아들의 이름은 알모다, 셀렙, 하살바, 예라, 하도라,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바. 그래가지고 이 이름이 듣도 보지도 못한, 사실 우리는 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역대상 1장에 똑같이 13명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서쪽으로 간 이 아브라함의 이 족보 이 사람들 외에 동쪽으로 갔던 욕단의 자녀들의 이름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13명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동쪽 산은 산지를 말합니다. 높은 산이 있는 곳으로 이 13명들은 이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갔던 동쪽 산지가 도대체 어딜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코헨에서부터 인도강과 인도강 인근 아시아 지역 일부에 거했다. 그러니까 인도까지 간 겁니다. 아시아 지역, 인도 넘어서까지 그들의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바벨탑에 동참하지 않고 일부는 서쪽 가나안 땅으로, 일부는 그 동쪽 아시아 쪽으로 가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다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강이 갈라져서,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갔던 세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많은 강을 건넌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건너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건너갔던 강, 요단강을 말려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요단강물을 완전히 그 수킬로를 말려서 건너가게 하셨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유브라데 강을 말려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시록에 보면 16장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는데 어디에 쏟았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답니다. 대접은 재앙을 말하지요. 그래서 이 첫째 대접, 둘째 대접에서 여섯 번째까지 가는 대접은 거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마찬가지로 큰 강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리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애굽 해만은 홍해를 말하는 거고요. 홍해를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뜨거운 바람은 심판의 바람이죠. 심판의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믿음의 실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디가 갈라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또 한 번 요단이 말라서 갈라진 것처럼 또 한 번 유브라데 강도 갈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종지부를 찍고 이제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는 겁니다. 완전한 다른 형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 강을 건넌다는 뜻입니다. 그런 강을 건넌다는 이름을 가졌던 에벨, 히브리 그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에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도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모두 함께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